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뭐하러 왔죠? 에베소에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에베소 전도는 3차 전도인데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과연 어떤 데냐? 조그만 동네냐? 아니죠. 그리고 뭐 에베소는 굉장히 점잖고 또 아주 그냥 평범한 도시냐?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도시고요. 아시아의 수도이고요. 또한 영적인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있냐면 우상숭배 중에도 짝퉁이 많죠. 짝퉁이 많은데 그 중에는 마술사들이 많아요. 마술 점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쫙 붙어 있습니다. 아주 가지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여기 가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가서 말씀을 전해서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왔죠. 두란노 서원에서 한 2년 동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럼 이제 말씀만 가르쳐 가지고 그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랑 마술하는 사람이랑 이런 사람들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느냐? 할 수는 있겠지만 효과적이진 않죠.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의 손으로 이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능력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말씀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근데 뭐라고요? 바울의 손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있었냐라는 걸 보면은 에베소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으면 능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야지 강팍한 사람들, 우상숭배를 다 깨고 에베소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거는 바울이 손으로 안수해서 치료하는 거고요. 바울이 너무 바쁘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바쁘면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냐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모셔가기는 어렵고 손수건 하나 주세요. 앞치마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병 고치고 악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의 그 능력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해서 머리에 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손수건 머리에 두르고 있는 건데 땀 닦는 이런 용이고요. 그 다음에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허리에 두르는 거예요. 작업을 할 때, 일을 할 때 이제 앞치마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도 앞치마를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바울의 그냥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딱 만지기만 하더라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 거라서요? 바울 거라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거는 가져가면 냄새만 나. 바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들이 바울 만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바울의 물건 하나라도 가져와가지고 치유가 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얘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이걸 써놨는데 이게 진짜요? 아니면은 그냥 하는 말이요? 이거는 하나의 그 전설이나 신화는 아니다. 이건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실적인 역사 기록이에요. 누가 썼어요? 누가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꼬집거나 비틀려 하면 안 돼. 그냥 뭐 바울의 얘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뭐 김일성이는 막 밥도 안 먹고 살았다. 뭐 해가지고 막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막 바울이 에베소에서 막 이렇게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쓰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인데 그 사실 중에서도 심지어 앞치마와 손수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바울의 능력이 굉장히 특별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적이었다. 여기에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특별하고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은 얘기냐면 그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막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할 때 홍해바다, 그다음 풀무불, 뭐 다니엘의 사자굴, 여리고성 얘기 수두룩하게 많죠. 구약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 중에도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쳤잖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부스러기 가져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았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만 만졌더니 고쳤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인해가지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대하거나 없는 얘기를 쓴 얘기는 아니고 당연한 있는 사실을 썼다. 아니 그 이상도 바울은 할 수 있다 얘기죠. 그리고 바울하고 짝을 이루는 게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에게도 신기한 그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사역할 때 얘기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무 바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고쳐주세요. 베드로 바쁘니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직접 손잡고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못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닿아도 똑같이 그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못 고치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고치고 바울이 못 고치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도 고친다. 이게 이제 그 필요 따라서 예루살렘에게 필요하면 예루살렘 나타나는 거, 에베소에게 필요하면 에베소에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를 극도화시키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기적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게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 해야 되죠.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란노에서 2년을 가르치니까 전 아시아가 막 회개하고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시아라는 얘기는 에베소만이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 있죠.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서머나 뭐 해서 막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그 주변에 있는 거기까지 전도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죠.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극대화되려면 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면 이게 극대화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지적으로 우리가 이치적으로 깨달아서 변화돼서 받는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건 뭐냐면 둘 다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경험 못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또 고침의 역사를 경험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몰라. 근데 마음을 고치면은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실제 병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치면은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말씀의 능력을 바라야 돼요. 네? 말씀의 능력을 바라야 돼.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우리의 심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역사를 바라야 돼. 그 실제 그것이 나타나야 돼. 그리고 에베소는 나타났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가르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손으로 혹은 그림자와 손수건과 앞치마로 해서 그 에베소에서 많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와 함께 에베소 주변에 있는 도시들까지 다 번져가지고 거대한 회심의 역사,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말씀이 없으면은 긴가민가하죠. 그래서 며칠 못 가서 다 사람이 헷갈려 버립니다. 예, 말씀이 없으면요 자기의 생각이나 이게 교리가 없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러고 저기 가서 그러고. 그래서 혹 이제 굉장히 어떤 신비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요 미로. 그리고 금방 길을 잃기 쉬워요. 그래서 늘 말씀의 빛 아래서 말씀의 등불 안에서 은혜 받고 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지식이 돼요. 지식이 되다 보면요 그냥 뭐 그 양반 배고픈 양반 하기 싫다 그런 거죠. 뭐 성경을 좀 알긴 아는데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없고
또 기도는 하는데 하나도 응답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성경에는 안진뱅이도 일어났고, 뭐 귀신도 쫓겨나갔는데 우리는 나가 있는 귀신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치유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교회가 바랄 때 교회는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예? 교회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네가 신앙생활 여유가 있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고, 하나는 실제적인 능력의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 될래라고 하면 너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부터 잘 돼야 돼. 영적인 것부터 뚜껑을 닫아버리거나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 폐쇄시켜버린 다음에 그때 뭔가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거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교회는 더더군다나 바보요.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바보요. 말씀을 듣는데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정말 감기만 낫냐, 아니면 죽은 나사로도 낫냐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도 일어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 딱 경계선이 감기까지입니다. 감기는 기도해서 고칠 수가 있지만 감기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에라 죽어라. 감기도 걸리면 죽어요. 그런데 암병도 치유가 되면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얘기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자꾸 세워야 되는 거고요.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문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능력은 어떻게 이제 이 에베소를 이렇게 완전히 정복하는가? 바울의 능력이 어떻게 에베소를 다 덮어버리는가? 자, 이거를 하려면 필연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도요, 아이들끼리 모였는데 서열이 있어요. 집에서도 서열이 있죠. 형제간에도 서열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형이 다 동생을 이깁니다. 근데 막 가는 동생은 형도 엎어버립니다. 그 뭐 골목에도요, 다 줄이 있어가지고, 뭐 남대문의 지게꾼도 다 순서가 있다고 그게 있어요. 그럼 한번 줄 한번 세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그 줄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인 안진뱅이 쫓아냈다고. 그러면은 아담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능력을 가져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가지 잡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능력 가져 나오겠죠. 그래서 능력 가져 나와서 거기서 시합을 해야 되겠지. 시합을 해서 토너먼트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누가 이기고 해가지고 최종 승자. 경연대 해봤어요? 경연대. 그게 에베소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센 사람들이 모이면 힘자랑을 해가지고요. 이게 부딪혀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결판을 내야 돼. 그리고 에베소니까 결판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힘겨루기를 하는 거지, 힘겨루기를. 그 힘겨루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센 게 이기는 거예요. 약하면 굴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영적인 대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 귀신들 막 쫓아내고, 심지어는 바울의 물건을 가져가도 막 역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능력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데, 시험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능력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래요. 마술.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뭐냐면 눈속임 내지는 귀신들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전받은 거죠. 네, 우리가 하는 마술로는 도저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귀신이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신상품을 산 거야. 네, 자기들이 마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들이 마술하는 걸로는 영업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왜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악귀를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만 하죠. 장사하는 사람은 다 돈 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선사관석이 어디 있어? 돈 된다 싶으면 막 옆집에도 가게 차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히트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명품이 나오는 순간에 짝퉁도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들이 붙은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 사람들 마술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새로운 영업을 해봐야 되겠네.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마술하는 사람들은요, 방법이 둘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흑마술이 있고 하나는 백마술이 있는데, 흑이라고 하는 게 껌 따는 얘기고요. 껌 따는 얘기는 반대는 백이죠. 백. 흰 마술인데요. 그 백마술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마술을 백마술이라고. 그 다음에 무슨 귀신. 예? 뭐 이게 많잖아요. 그 점쟁이들이랑 무당들이 갖다 걸어놓은 현수막들이 많죠. 그래서 그 광고 잘하고 현수막 많이 걸어놨다 해서 진리는 아니다. 그런 거 깨달아요? 다니면서 현수막 보잖아요. 그래서 뭐 금방 뭐 내림굿 받은 무당, 그 다음에 총각 무당, 그 다음에 뭐 처녀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 무당 없더라고. 무당도 젊을 때 영업이 잘 돼. 온갖 거 다 갖다 걸어놨잖아. 그러니까 황룡산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 황룡산에 가봐 아무것도 알거든. 그러니까 뭐 강원도에 무슨 산 이러면 못 가봤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신을 받아왔다 그냥. 그러니까 신상품을 푸니까 니들 오라고 해요. 참, 여기 이 동네도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백마술이고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하는 건 흑마술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영업해왔던 건 뭐냐면 흑마술 했던 거야. 지들이 알고 있는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들도 서열이 있잖아. 그러니까 센 귀신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귀신은 쫓아내고 굴복을 하거든요. 그럼 자기 돈 버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새로운 거를 가져와서 쓰니까 우리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마술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의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흉내내 보는 거야.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인데. 자,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이라는 거면 마술을 행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도 이제 흑마술 하지 말고 백마술 해보자.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귀신을 불러와서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출신이 뭐냐면 제사장의 아들이야. 제사장. 제사장 이름이 누구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근데 아들이 7이래. 많기도 하다, 그죠? 그런데 이 7 아들이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원래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면은 유대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 구약의 유대교에 대한 그 모든 걸 다 믿는 사람이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과 그 7 아들들이 몽땅 마술사가 돼가지고 귀신을 쫓는 이런 무당이 됐겠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 타락했네. 제사장과 그 아들이 엄청 타락해가지고 그 마술이나 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런 걸 하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사장이 아닌데 짝퉁으로 제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들 그거를 제사장이라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돈벌이 한 사람들이 아닐까. 가짜인데 진짜라고 흉내낸 게 아닐까. 아니면 진짜면 진짜 타락한 제사장이네. 이렇게 보겠죠. 아무튼 간에 뜻밖의 일이에요. 제사장 그 아들 7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보자. 여기 도전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들이 지금 현재 돈 못 벌었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해보려고 시도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시합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험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15절이에요. 악기가 대답하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지. 자, 귀신이 들어간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 그러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의 아들 7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너 나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요 안에 들어있는 악기가 귀신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15절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귀신도 말하는 거 알죠? 예, 귀신도 말을 하는데 모모를 빙자해서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뭘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지. 귀신 예수 알아요. 왜냐하면은 잡히면 죽거든. 그러니까는 제발 좀 나를 놔두세요. 벌벌 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귀신은 걸렸다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귀신은 벌벌 떨어.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알아. 그 다음 뭐예요? 바울도 알거니와. 바울도 알지. 자기도 당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은 아니지. 그치만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거의 예수님 동급으로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못지않게 바울이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귀신 벌벌 떠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귀신 나가고 그러면 자기들 막 쫓겨났잖아요. 알아. 근데 거기까지 귀신들이 인정했어. 그러니까 귀신은 있다 없다? 귀신이 있다 없다? 아, 말도 하는데 왜 없어? 있어. 귀신이 진짜 있어요? 근데 귀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귀신들 말 잘 안 하잖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요. 만약에 걔들이 말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상당히 곤란하지. 멍멍하니까 그냥 대충 알아듣는 거지. 귀신이 교회가 또박또박 해가지고 왜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세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다 하지 않고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마음 먹으면 귀신이 말하도록 놔두면 귀신이 말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귀신 찾아가면 귀신이 말을 해. 그러니까 아예 귀신하고는 말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랬잖아요. 야, 귀신은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답을 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나와서 나를 쫓아내려 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면 나는 못 나간다. 야, 예수님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바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근데 네가 말하는 보면 내가 나갈 마음이 없어. 너는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네가 뭔데 그래. 너 가짜인데? 라고 귀신이 대답한 거야, 악기가. 그러면 이거는 진짜일까니까. 진짜라니까요. 그럼 우리도 가서 해봐야 되겠네. 가서 해보세요. 가서 해보세요. 저기 무당이나 점쟁이 가가지고 너 귀신 나가라 그러면은 그 무당이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무당 안 하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일 하는 거죠. 능력이 있으면 해보라. 근데 만약에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교회 권사고 집사인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돼. 여기 왜 왔니?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망신당해. 그러니까 이건 실제한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사탄과 모든 마귀를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을 제압하거나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 있다, 믿음으로. 근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 혹은 귀신보다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귀신보다 못한 사람은 귀신에게 망신을 당해. 야, 네가 힘도 없는 놈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 되니? 네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럼 거기서 무릎 꿇어야 돼.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가가지고 그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거나 이렇게 그 무당 찾아가잖아. 그럴 때 사람들이 가서 딱 서가지고 무당이 무릎을 꿇고 야, 우리 집 어디로 이사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점 쳐봐.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귀신들이 점 쳐야 안 쳐요? 여기는 칠 것 같은데. 그 귀신이 알아보니까 정신 차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어리버리한 그 무당들은요 다 세요. 그래서 네가 뭐라고 해 그럼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야 너 이거 돈 모자라니까 돈도 더 가져와. 그 다음에 막 그 굿하는데 이거 가지고 정상이 안 되니까 더 해 그러면 사람 벌벌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서 뭐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지. 지고 들어가니까 야 너는 뭐 네 팔자가 그렇고 네 운명이 그래 그러면은 거기서 벌벌 매는 거예요. 그죠? 약한 사람은 그래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내 영업 방해하시면 안 돼.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래. 나 안 가는 거예요. 먹잇감들을 오라 해. 저기다 광고 막 붙여놓고 오세요 하면 와가지고 돈도 주지, 자기한테 무릎도 꿇지. 얼마나 좋을까? 귀신 기분 좋잖아. 자기 쫄병 되려고 와서 줄 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가면 뭐냐면 귀신 나가라니까 오지 말아요. 바쁘신데 여기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안 가는 거예요. 바빠서.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등하다. 네, 차등하다. 기계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게 있을 때 그 권세가 만약에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효력이 있는 거지, 죄만 막 짚고 다니는데 내 주머니에 손수건 가져가서 무슨 귀신이 쫓겨나겠어. 나 같은 귀신도 들어오겠다. 그 손수건 붙들고. 그죠? 이게 자동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게 아니다. 권사님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귀신 불러오는 권사님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권사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편에 바로 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말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굴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정말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능력의 실제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문제다. 아멘.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 무당집보다 못한 겁니다. 믿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요, 무당 믿는 사람보다 못해. 무당은 작두에라도 올라갔잖아. 우리는 왜 두 발 달려가지고 신발 신고 있는데 교회를 못 오나? 이해를 할 수 없네. 두 다리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데 왜 교회를 못 와? 무당도 신들리면 작두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들어올 때 출입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작두를 열어놓고는 작두 위로 올라오라 해서 다 통과하는 사람만 교회 와야 되겠다. 왜? 믿음이 없고 신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의 실제에 관해서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았으면 나도 알아줘야 되지. 너는 나보다 못한데 네가 와서 이래서 귀신한테 구박받고 귀신한테 책망받고 귀신한테 능력받는 그런 거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래서 어떤 봉변을 당했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들 7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지고는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러니까는 이 아들들이 다 쓰러지고 옷도 벗어놓은 채로 그냥 막 귀신한테 공격받으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는 도망을 하게 돼요.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망신 다 당한 거죠. 처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데 있어서요, 지는 거에 대해서요, 좀 알아야 돼. 힘자랑해서 지면은 알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졌네. 혹은 뭐 우리 아들이 옆집 아이하고 놀다가 싸웠는데 코피가 터져서 왔어. 그러면 당장에 태권도장 보내잖아. 가서 패라고. 우리 군인이 전쟁을 했는데 맨날 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기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적인 패배가 이루어졌으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싸웠다니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와라. 나 혼자라도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분투하는 마음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 해방시켜라. 왕하고 싸웠잖아. 그거는 세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데 있어서 우리가 권세가 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절대 너희들한테 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영적인 대결이지, 영적인 대결. 영적인 힘을 겨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되겠죠. 하만이 총리야. 내가 지나가면 다 절해. 모르드게가 안 했어. 왜?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라 거만하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랬더니 괘씸죄 사가지고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 다 학살한다 했잖아요. 그래도 안 했죠. 그래서 끝내 뭡니까? 에스더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려 해서 그 모르드게하고 이제 이거를 반전시키잖아요. 그건 영적인 싸움이지.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에 있어서 지는 거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껴야 돼. 우리의 원수는 일본, 우리의 원수는
김정은이 북한의 주체사상, 그 다음에 뭐 중국 공산당도 뭐 그래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에게 해를 가하면 우리 적이야 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많다 그야.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적에 대해서요,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이게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모자라야 한다는 게 있어야 돼. 그런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 전도를 당해서 이거 믿는 거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네. 폐잔병들과 도망가는 사람 수두룩 하고 그 다음에 죽는 사람 수두룩 해서 에스골 골짜기 해골 때처럼 아주 그냥 시체들이 쌓여.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것 같아. 세상 거는 다 지는 거 싫어해요. 직장에서 잘리는 거 싫어하고 내가 돈 못 버는 거 싫어하고 뭐 다 싫어해. 그런데 뭐 교회 안 가도 괜찮고 뭐 신앙은 그냥 조무하고 실무 안 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른 거는 다 지기 싫지만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패배적으로 가는 거. 이거는 말세에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굴복하고 도망가고 항복하기 직전에 그런 모습이죠. 바울이 혼자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를 정복하잖아요. 에베소 정복할 때 이걸 영적으로 이겨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봐라. 바울의 능력이 정말 특별하구나. 예수의 능력이 특별하구나라는 것이 이걸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왜?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쓰면은 마술이 통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신을 당하는 걸 보면서 마술사들이요. 직업이잖아요. 마술사들이 많았잖아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각종 귀신들을 이용해가지고 마술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베소가 거대한 도시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의 능력만이 구별되게 보인 거지.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 됐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네. 바울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가 봐. 그러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는가 봐. 해가지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대결의 승패를 완전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위상과 예수님의 위상과 바울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막 에베소에 그냥 하늘을 치솟았지.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야, 다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이 마술사들이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 굶어 죽겠다. 왜? 우리 마술은 이미 능력도 없고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한테도 덮여가지고 귀신이 덮치니까 옷 벗고 도망가고 개망신을 다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업을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마술 때려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고 귀신한테 당하는 거 그만두고 이제 예수 믿어서 진짜 예수의 능력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술사들의 대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마술사들은 대전업입니다. 전업.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속이고 이 가짜 가지고 먹고 사는 게 부끄럽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갖다 내놓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가 발칵 뒤집혀지게 된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영적인 싸움의 승리, 영적인 권세,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거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고 우리의 교회가 있다 이거죠. 지금도 우리의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경제전쟁, 그 다음에 내 모든 걸 지켜나가는 이런 생활의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다 지는 겁니다. 이겼다 하지만 나중에 다 뭔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만큼 능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이제 또 그 교회 모이는 예배는 금지하고 그 온라인 예배 드리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온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딱 키면 예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보들인가. 온라인 예배도 똑같이 다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송출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도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가짜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다는 못 오지만 와서 우리 예배가 진행되는 거를 이렇게 외부로 이제 우리 교인들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지금 중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잘 들으시라. 자, 그래서 코로나인데 지금은 뭐냐면 코로나의 전쟁을 선포했어. 코로나 전쟁이 이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코로나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 코로나 안 걸리면 다 사냐? 아니지, 굶어 죽지. 사회가 마비돼가지고. 그것도 있어. 그 다음에 뭐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전쟁이 찾아올 때도 있고,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자연재해, 무슨 온갖 게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항상 뭐냐면 내 신앙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나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든 질병이 오든 홍수가 나든 간에 우리가 첫째 게 뭐냐면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바로 서는 거 영적 전쟁. 일단 그거부터 잡고 나가야 된다. 교회는 항상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우린 지금 온라인 예배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배당 문 닫아놓고 아무도 안 오는데 유령들이 와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쟁에 이기는 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방역 지침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 방역 지침은 방역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따르는 거예요. 교회가 안 한 게 없어. 안 한 게 없다니까. 뭘 안 했냐. 자, 지금 이 코로나는 비말, 공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비말이다. 그러니까 침 튀기는 거, 마스크 꼭 써라. 첫째. 그 다음에 손 접촉해서 바이러스 가니까 손 소독하고 청결하게 해라. 그 다음에 거리를 떼어라. 무슨 놈은 바이러스가 20m를 날아가고 이런 건 잘 안 한다니까. 모르지 또.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침 튀기면 20m 날아가는 여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수다가 센지 20m씩 날아가. 아주 그냥 미사일이야. 그런 침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세 가지를 해라. 그러니까는 교회가 우리 교회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 없어? 없잖아요. 방역하라는 대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혹시 전염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온라인 예배 해라 그러면 온라인 예배 하잖아 지금. 집에서도 하잖아 예배.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간에 방역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있어 없어요? 없다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제발 좀 더 이상 호들갑 떨지 말고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게. 교회라고 하는 게요, 총회가요, 총이요, 진짜 수십 개고 수백 개입니다. 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였다는 뜻인데요, 3명이 모여도 총회인 거예요. 기독교 총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7명이 모여서 안수해서 노동 목사, 총회인 거예요. 그리고 욕먹어야 되는 교회는 뭐냐면 그건 교회만이 아니고요.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카페고 뭐고 다 마스크 벗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싸그리 다 없어져야 돼. 마스크를 벗고 그 다음에 이거 접촉을 하고 전철도 타고 다니지 말아야 돼. 방역으로 보면 똑같은 거지. 전철도 타지 말고 접촉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마스크도 벗어놓으면 안 되고 식당 가서도 다 벗어놓고 술 마시고 막 원샷 투샷 하도 막 다 하잖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 떼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뭔 문제가 있냐고. 그거는 교회라기보다는요, 방역 지침이 안 따랐던 사람이다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 뺐으면 좋겠다 이게야. 네? 그러니까는 성가대가 마스크 풀어놓고 연습했다. 그거는 교회 성가대가 아니라 그냥 마스크 풀어놓은 방역에 위배된 그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 거기다 자꾸 붙여가지고 하니까 99.9% 아닌 사람들을 막 매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 교회도 명예롭지 않고 교회도 그렇지만은
방역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난리가 났어. 야, 우리는 바이러스 안 걸린대. 그래 가서 오늘도 술집 가고 뭐 가고 다 가재. 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생기잖아요. 생겨서 혹시 그 사람이 교회로 오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회 감염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테러했냐 말이야, 지금. 그건 아니라니까. 우리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 방역은 방역이다. 뭐 붙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를. 술집도 2m 떨어져가지고 마스크 다 쓰고요. 접촉 안 하고 하면은요, 영업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제주 좋으면은 마스크 쓰고 술 마셔봐라. 술을 귀로 먹어. 아, 그런 거 개발했으면 놔두면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정말. 에?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역은 방역이니까 방역과의 전쟁은 방역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자꾸 딴소리 하냐고. 신천지하고 이태원은 그 동성클럽하고 저기 서울 사랑제일인가? 그거 하고 다 하게 해놨는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방역은 방역이다 얘기를 하면은 다 알아듣고 협조하잖아요. 방역은 방역이라고 하는 거지 뭘 말을 해요. 그걸 어느 한 집단이라든지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교회를 안 간다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가는 건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 답답하네 정말. 그러면 교회 안 오면 우리 가서 클럽 가서 또 막 춤추고 할까? 49명 모이는 데 가서 50명 하지 말라니까. 에? 아, 좀 말 좀 해봐.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 정하는 건 맞는데요. 그 진실성이 뭔가에 대해서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은 17일을 왜 공료를 만들어가지고 놀기 싫은데 왜 자꾸 놀라 해? 돈 쓰라 했잖아. 그래서 저도 가져가 돈 썼다니까, 저도요. 말도 안 된다, 또. 임시 공료를 만들어가지고 놀기도 싫은데 자꾸 놀라고 돈 쓰라고 해가지고. 누가 했어, 그거를? 그거는 사과 안 하잖아. 그리고 막 사랑제일교회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막 경찰 특공대 집어넣어가지고 미리 다 체포해가지. 왜 거기서 몇백 명이 나오게 만들어? 뻔히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 방역은 방역이다. 거기에 충실해가지고 중심 잡아라 그 말을 교회도. 딴 거 좀 하지 말고. 방역은 방역이니까 나 안 걸리고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 안 걸리게 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숨어서 밥 먹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만 하면 되지 뭘 더 하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인 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대결의 면이 있는데요. 이게 바이러스의 정치학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방역으로 끝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우리 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다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특별히 개신교는 더해요. 총회가 뭐 수십 개, 수천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해야 돼. 자, 예를 들면은, 이 방역의 문제, 의료의 문제가 정치화되면 안 되죠. 의료는 의료지, 의료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교회가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교회도요,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무슨 당,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는 교회도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랑제일 같은 데는 극우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기들 말로 교회예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교회가 그랬네 해가지고 교회가 뭐 이렇게 완전히 초상집 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자체도 정치를 하는 데는 아니지만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개그맨도 자기 정치적인 소신을 표명하더라고. 예? 연예인들도
요 좌파에 붙는 사람이 우파에 붙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잖아. 영화를 만들더라도 저쪽에 그 국제시장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이번에 상 탄 거 뭐죠? 예? 빨리 말해요. 기생충. 그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철학으로 보면 여기는 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영화를 한다면은 국제시장 같은 거는 좀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영화를 하잖아요. 그건 만드는 사람 나름인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강요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론 같은 데서도요, 혹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데서 언론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그러면 우파가 믿긴 믿지만은요, 그냥 그 정도만 미워하시라니까. 무슨 뭐 마귀처럼 대하고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정치적인 소견이 있는 거지. 몰몬교는 아예 그냥 그 유타주 해가지고 따로 가서 모여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교회도 무지개 세계 7세계면 교회도 나름대로 세계가 있다니까. 특별히 정치적인 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를 물고 다니는 건 죄지만은 정치적인 소견 가운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광란해가지고요. 여기 극우파를 표명하는 교회가 있는데 얘네들이 문제니까 모든 교회들이 극우파인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 극우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날뛰더라도 우리 스스로는요, 냉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영적인 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어맞은 게 아니라고. 상대방도 그렇게 때리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얻어맞은 게 아니니까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이게야. 우리가 극우파냐? 극우파 아니라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있어요. 천주교가 조직은 하나잖아요. 근데 천주교 안에 신학적인 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만 조직을 하나로 묶어놨을 뿐인데, 그러니까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는 그런 신부님들은, 이런 목회하는 신부님들은 다르죠. 수도사들. 그런 분들은 거기 가서 자기 개인의 어떤 영성 이런 걸 많이 추구하는 분들이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데모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데모하고 반정운동 하는데 정의사제 뭐 구현단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도 완전히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천주교도 얼마나 정치적인지 모르잖아요. 예? 좌파적인 정치를 많이 했잖아요. 현실 참여를. 그러니까 천주교 신학 안에도 신유의 은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말하는 사람 많아요. 신비주의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보면은 십자가에 뭐 피가 흘러내렸다든지 막 이렇게 뉴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선물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맨날 전부 다 신비주의자들이야, 신비주의자들. 그 그룹 안에 이런 뭐 정의를 위해서 뭐 한다 해가지고 막 이런 현실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이런데 이거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비주의.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샘에서 물이 나왔다든지 이 물을 먹으면 뭐 병이 낫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십자가에 뭐 눈물이 흘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표적을 찾아다니는 그런 그룹들이 많고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 동네에서 사목 목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도 이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개신교도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명을 한 겁니다. 장로교냐, 침례교냐, 무슨 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회 정치도 달라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대의정치인 거거든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교인 대표가 모여서 한다. 침례교는 안 그래요. 회중교회인 거예요. 또 달라요, 우리랑 스타일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신학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특별하게 이단이 아니면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손가락 5개 다 똑같지 않잖아요. 왜 다 엄지손가락만 돼야 돼? 엄지손가락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새끼손가락 없으면 연애는 언제? 예? 새끼손가락 잡고 뭐 연애. 다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도 굉장히 다르고요.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요구가. 그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신학적인 것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너무나 권위적으로 눌러놓으니까 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이런 거를 표명하면서 개신교 출발한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가 못 읽냐, 왜? 신부님이 라틴어로 해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 성경이 있겠다고요.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 신학적인 것도 그렇게 수용이 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뭐 정치적인 것을 표명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우로도 갈 수도 있고 좌로 갈 수도 있고 한때는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 이 8월이면 기도원이 문전성시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못 가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원 가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2박 3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방언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때도 있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방역은 방역으로 철저히 해가지고 개인도 하고 우리 집단이잖아요 우리가. 회사는 어떻게 가? 회사 사무실에 쓰는 직원이 10명이고 50명인데 겁나서 어떻게 가냐 거기를. 거기는 왜 문을 안 닫아? 다 비대면을 해가지고 온라인 근무를 해야 되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건 맞는 거죠. 무슨 두더지 몰듯이 말이야 우르르 몰았다가 큰 바가 돈 쓰라 했다가 금방 그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말이 되나? 에? 금방 말이야 돈 쓰라고 17일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딱 돌아서가지고는 교회 예배도 못 가게 한다고. 말이 되냐 말이야. 뭔가 과하고 있는 거죠. 과하고 있는 거죠. 표현 자체를 잘못 표명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정치적인 거 혹은 아까 말한 대로 신학적인 게 다 다른데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신학적으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신유은사나 신유집회를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은사 위주로 가는 데는 그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운동하고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싶으면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그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문제지 모든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인 전쟁에 패배했다든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단하게 생각을 해야 돼. 좋아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데 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만약에 우리가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생각했다니까 어제. 그러면 교회 하루에 한 번씩 다 방문해라.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가지고 정말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통곡예배에 가서 이거 손잡고 기도하듯이 하나님 교회가 회복돼서 마음껏 교회가 그거 정도 안 할 것 같으면은 그 정도 해야 돼. 그거 안 할 것 같으면은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내 신앙에 이거를 자유를 억압받고 있고 우리의 신앙에 과한 어떤 간섭을 받고 있다 생각하면 내가 교회 와서 성전에 뜰이라도 밟고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이고 방학 됐네 좋네. 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홀라당 다 믿어가지고. 방역은 방역이지 그 이상의 것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가 폄하되거나 혹은 교회가 불필요하거나 교회가 능력 없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다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간 되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가 없어. 아셨어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 없어요. 방역도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이 혹시 교회가 되거나 교인이 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밥 먹고 가서 비비고 막 해가지고 감염된 그 사람들의 문제지 교회 자체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니까. 성향이 그런 사람들의 문제지. 성향이 그런 사람들의 문제지. 아무튼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능력전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삶.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우리 자신들을 포기하거나 혹은 우리 자신들을 굴복시켜가지고 귀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알겠습니다라고 항복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능력전도 에베소가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 시대를 능력 있게 대처해 나가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